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놀라운 것은 사실 우리가 본래적으로 갖고 있었던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인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차이는 있어도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동의하고 따라가게 되죠. 근데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이후에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 근데 그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그 정도, 이제 그것이 너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사실 이전의 삶으로 보면 우리가 새롭게 주님 만나서 살아가는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정도의 다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주님 만나기 이전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 주님 만난 이후에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좀 더 행복한 인생, 자유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도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어떤 책이나 사상을 만나서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라는 게 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변화, 또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변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행하신 일이 그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거듭났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는 그런 너무나 근본적이고 철저해서 사실은 이거는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급진적인, 우리가 혁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혁명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작 이런 변화들을 그렇게 온전하게 느끼지 못하고, 또 그게 그렇게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지속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 중에 하나로 떨어지게 되고, 이전에는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있었지, 그러나 지금으로 보자면 이전의 삶과 별로 또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가 이렇게 크게 달라지고 막 급격한 변화의 와중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주님 만나서 일어나는 변화가 그것에 비해서 오히려 작아 보이고 그게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정작 주님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오늘날 이 시대가 가져오는 이제 과학기술, 새로운 문화 이런 것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만나야 할 이유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게 진부해지지 않고 이게 더 날마다 새롭게 주님은 영원토록 동의하신 분이지만 그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또 우리의 인생 안에 때때로 그런 변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이제 그런 일들로 머무는 게 아니고 지금 매일매일 더 분명하게 더 새롭게 그래서 진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라고 말해지는 그 의미에 정말 부합할 만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명목과 실질이 상부하는 이제 그러한 그 변화의 과정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일어나게 된 필연적인 그 귀결이 뭐냐면 세상과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라는 얘기예요? 어둠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음의 세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옮겨진 이후에 만약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만 산다면 우리는 뭐 더 이상 어둠과 관계를 맺을 이유도 없고 인생에 씨름할 것도 없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게 되고 더 이상 죽음과 관계없는 새로운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져서 산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크게 고민될 게 없겠죠. 근데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빛으로 옮겨져야 했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런 어떤 딜레마라고 할까요? 이게 말하자면 인생의 공경이고 힘겨움이고 사실은 씨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둠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내는 그 과정. 또 우리가 생명 있는 자로 산다고 했을 때는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의 삶의 방식과 자기를 이렇게 분리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라 얘기를 해요. 자유. 그건 거룩함이면서 자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노예의 땅, 죽음의 땅이죠. 그야말로 어둠의 질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원자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엑소도스, 출애굽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곧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진 것이 단번에 완전하게 끝난 것이라면 자유라는 말을 굳이 더 이상 사용할 게도 없겠죠. 그런데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어둠의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빛이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 어둠의 세력들 한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말하자면 싸움,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유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이 오히려 삶을, 이제까지의 안정된 인생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빛이 아니고 오히려 더 어둠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여겨지는, 생명이지만 그 생명 때문에 오히려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는 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게 역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서 인생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어. 하나님이 이제 내게 빛이 되셔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그런데 우리 현실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정반대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였잖아.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때요?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었죠. 근데 빛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곧 어둠의 세상 한가운데서는, 그거는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의하여 죽임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나셨잖아요. 생명의 주님이 생명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인생이 이제는 행복하다, 이제는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전에 근심 걱정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인생이 오히려 근심 걱정해야 할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 세상을 힘든 세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너무 좋은 것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 세상에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서 미움을 당하셨고 소외를 당하셨어요. 죽음으로 끝나셨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여러 주 이제 살핀 대로 이제 때가 단축해진 거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물건을 많이 사서 그것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결혼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경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사실상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유케 된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수많은 싸움, 어려움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도 이제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런 인생이었죠. 그가 율법에 충실한 자였고,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가 보는 세상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오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비추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까지 빛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어둠이었음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율법에 충실한 삶, 이방인과 구별된 뭔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히려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이제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가 율법에서 명하는 대로 이방인과 다르게 이방인들은 모든 음식을 그냥 구별하지 않고 다 먹었지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깨끗한 것, 부정한 것,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유대교가 더 철저하게 이제 규정해서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하는 그런 규범에 따라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자유케 했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음식의 깨끗함과 부정함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야. 이제 내가 모든 것을 깨끗하다 했고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까지 먹지 않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당연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왔고 또 그 율법의 규정을 깨뜨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 이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 율법 아래 있을 때와 같이 그런 먹지 말라는 규범에 매일 것 없다.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고 한 그 음식들을 먹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면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을 먹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으로 인하여 당시의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야말로 보수주의자들이죠. 오늘날에 표현하자면 철저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먹지 않는 자들, 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복음주의자들. 말하자면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의 두 갈래,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두 갈래가 교회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들이 원래 다수였고 원래 기독교 전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전통 안에서는 그게 다수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다수의 논리를 깨뜨리고 와서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이게 먹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틀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안정된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자면 먹는 자로 사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먹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먹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죽임 당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그런 새로운 자유의 복음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자유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길과 너무 다르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나와서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과 전혀 다른 삶의 질서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배우고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적인 질서와 다른 산상수훈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 사랑의 새로운 삶을 배우듯이, 또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 정말 거룩한 삶,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다른, 이제 철저히 나의 세상 욕망을 내려놓고 깨뜨리고 철저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까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했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너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세계가 만물이 다 깨끗하고 이제까지 내가 금욕적으로 부정하던 것들이 사실상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인정마저도 사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볼 때는 너무나 낯설고 위험하고 문제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면 될수록 이 세상과는 너무 다른 삶의 방식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연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가 왕의 총애를 받고 그러니까 뛰어난 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에 따른 삶을 실천하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봉착하게 되잖아요. 그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가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고, 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나게 되고, 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금한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이게 말하자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겪게 되는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자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네. 이제까지 뭐 이렇게 금하던 거 이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스도 너무 그렇게 얽매일 것 없어.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지만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한, 오히려 예수님이 자유롭게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거죠. 바리새인 바울이 주님 만나서 자유롭게 먹었기 때문에 그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할 뻔한 것이죠. 우리가 먹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사실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고 이게 놀라운 그 탁월함인 것입니다. 탁월함.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탁월한 의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먹는 자로 살아가라, 보다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는 세상을 그냥 거침없이 살아가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기. 쉽지 않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보다 더 높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데는 그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사실이, 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소명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실상 이게 힘든 일이지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 생명을 전한다는 길이, 거기에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자로서 살아가는 이 정체성, 먹지 않는 자들이 다 두려움으로 당연하게 먹지 말아야지, 당연히 이런 걸 지켜야 하지 하는 그 세상적인 질서에 종속되어 살아가는데, 먹는 자로, 자유롭게 먹는 자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이런 먹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은, 바울과 같은 먹는 자들을 통하여 이제 이 땅에 율법적인 그 질서를 깨뜨리고 진정한 자유를 열어놓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이제 함께 살폈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탁월한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먹는 자로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게 더 높은 비전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도 참으로 놀랍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도 중요하지만, 사실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사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너무 극심한 분열과 갈등. 사실 요즘에 차별, 혐오, 이 얘기도 다 오늘 이제 시대의 어떤 흐름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요청이 뭐냐면, 타자와 어떻게 보다 더 좀 평화롭게 서로 상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 그 얘기 할 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정치인들은 누군 다 상생, 공존, 더불어 함께하는 삶 다 얘기하세요. 근데 진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탁월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탁월한 인생을 추구하려면 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또 딜레마가 주어지게 되죠.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많은 믿는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은 탁월한 것을 추구하기는커녕 그야말로 이 세상의 것들에 속해서 그런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주의 말씀 따라서 그런 길을 나와야 되잖아요. 세상의 질서로부터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것부터 나와서 이제는 내가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정말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공존하고 그들과 소통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다른 삶을 지향하니까. 사실 제가 이제까지 사실 가르쳐 온 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 미움받을 용기, 십자가에도 급진적인 삶을 가르쳐 왔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삶을 함께 동의하고
따라오게 되었죠. 근데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면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그런데 참 복음 진리가 너무 완벽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데도 오히려 세상에 속한 자들보다 더 완벽하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너무나 큰 역설이죠. 우리는 전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데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죠? 이 본원적인 이기심, 인간의 뿌리 깊은 이기심, 그리고 교만, 내가 옳다는 이 교만, 자만, 이것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거의.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함께 살지 않으면 너무 불행하니까. 혼자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고슴도치인 거예요. 혼자 살려고 하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고, 함께 살려고 하니까 너무 아프고 너무 싫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삶의 방향성,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추구 때문에 오히려 싸우고 경쟁하고 서로 멸시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짓밟는데, 오히려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역설인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새로운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는 세상과 다르다. 너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너는 탁월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리시고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건가요? 네.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여전히 지금도 자격 없는 자로서 그분 앞에 서 있고,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의 DNA 안에는 이 자격 없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너무 놀라운, 너무 낯선,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받는 자로서 했지만, 그러면 요게 사실은 조금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면, 받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주는 자로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물론 나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 세상과 같이 그렇게 욕심을 추구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하는 자가 아니지만, 여전히 나는 그것을 지향하는 자이지 그렇지 못한 자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나는 빛이라는 사실도 보게 되지만, 여전히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어둠이고 나는 여전히 약한 존재이고 나는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는 내가 구별하고 있는 저들과 크게 다름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나는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도 알게 돼요. 만약 우리가 주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뭐 상대할 것도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사실 우리 존재를 보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나 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피조물, 여전히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여전히 이전에 쓴뿌리에 사로잡혀서 쉽게 분노하고 여전히 쉽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을 지향하는 자이지, 완전히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우리는 불완전한 자이고 연약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임을 말하지만, 우리가 먹는 자라고 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은 저 죄인이고 저들은 내 밑바닥에 누워야 되고 저들은 내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나는 항상 저들보다 옳은 입장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는 차이가 있죠. 먹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아는 자들이고 더 자유함으로 들어가는 자이고, 먹지 않는 자는 여전히 세상의 어떤 질서, 세상의 그런 율법에 의해서 거기에 묶여있고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먹는 자가 온전히 자유하냐면 그렇지 않기도 하고, 먹지 않는 자라고 해서 그가 자유를 향한 마음이 없느냐, 그렇지 않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성이지, 분명히 상대적인 차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고 세상과 기꺼이 싸우고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때때로 결단하고 사람들과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삶의 선택 앞에서는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는 그분 앞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좀 더 낫고 하나는 좀 못하고. 저는 사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잘못된 삶의 방식의 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동의하지 않고 세상과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죽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나 사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뭐죠? 세상에 비춰진 이미지는 뭐죠? 너무 독선, 너무 편견이 가득한 거, 너무 자기만 옳다는 이 자기의가 가득한 거. 말하자면 나는 먹는 자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는 그런 영적인 오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다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고, 돈이 많은 사람도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교만에 빠지게 되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사는 사람도 다 자기 교만에 빠지게 돼요. 복음주의자들도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강조하는,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는 사람조차도 다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 포스트 모던이 말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태도,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너와 나는 크게 차이가 없다. 내가 옳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옳음이고, 네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틀림이지, 완벽하게 나는 옳고 완벽하게 너는 틀렸다만 할 수 없다. 우리가 서로 싸우지만 내 것을 주장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완벽히 틀렸고 상대방은 들을 필요도 없고, 내 말은 아무리 틀렸다 하더라도 내 말은 그래도 옳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허용해주고 받아들이고 세상 길로 따라가는 것도 정말 문제지만, 그거 이상의 문제는 너무 자기가 옳다는 이 독선, 이 교만이 정말 큰 문제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 시대가 그 문제로 앓고 있는데 교회는 그 문제 앞에서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자기 오름에 가득 차. 온전키나 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나마 이제 좀 인정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온전치 못하면서 주님은 사실 가장 완벽하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물론 바리새인들과 싸우셨죠. 응? 그는 빛을 드러내심으로 어둠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고 그는 병든 자들의 종이 되셨고 그는 죄인을 영접하셨고 그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마저도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그게 주님의 방식이었어요. 주님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갔지만 그러나 세상을 그렇게 상대해서 그들을 배타하고 저 높은 곳에 자기를 고고하게 높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지만 늘 겸손하게 그 완벽하신 주님까지도 겸손하게 자리를 낮추셨는데 우리의 탁월성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높이는 그런 교만으로 나타날 수 없고 오히려 그 탁월함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나와 다른 일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제 관용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말 놀라운 부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흐름에 대해서 정말 싸워야 돼요. 너무 싸워요. 사람들이 그 허용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 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고 특별히 이 시대의 다수의 논리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셨고 또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것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이제까지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와 다르다. 내가 이제까지 밀어내었던 사람들, 이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은 나는 정말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들으려고 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도 사실상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나가고 용기 있게 세상과 싸우는 것도 의지적인 결단이지만 겸손하게 되는 것도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이 교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 자신의 좁은 틀, 이 세상의 안전한 틀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온전케 되는 그런 삶의 길로 들어가고 또 이제까지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에서 이제 넘어서서 내 옆에 있는 그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전혀 보려고 하지 않았던 옆에 있는 이웃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제기해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저 높은 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옆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길들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확장시키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 높은 곳으로만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또 더 낯선 곳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귀한 부르심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잘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